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이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리시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순종의 복과 거룩한 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모세 자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 성도의 삶을 살기를 간곡히 고민하고 있는 이 모세의 아주 애절한 설교인 겁니다.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자신은 못 들어가고 이 민족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의 가증한 우상 섬김을 본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겨 이들이 자자손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고 있는 이 모세. 하지만 위태위태하죠. 세상이 위태위태해서 우리가 자식을 세상에다 내놓을 때 불안한 마음이 부모에게 있듯이 이 그 위협하고 있는 가나안의 악한 그 종교 습성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위협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할 것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좀 답답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너희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을 권면하면서 너희 아버지 세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의심하고 믿지 못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어갔던 아버지 세대와는 다르게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라라고 모세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6절까지 있는 순종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리고 나머지 17절에서 26절까지는 가나안의 정복과 우상 제거에 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도가 되죠. 그 뒤에 하나님의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순종에는 복이 따르지만 거룩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은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와는 같지 않게 거룩한 구별이 없이, 거룩한 분별이 없이 세상 사람들과 그대로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의 모습과 그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은 뭡니까? 어디서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한다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듣고 지켜 행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듣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듣다로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쇠마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로부터 이렇게 배우게 되죠. 특히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자라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장성하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이들이 듣지 않았어가 아니라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도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에게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지키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그 신실함 위에 우리도 온전히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위에 서 있는 우리의 신앙이라면 우리도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하나님 언약 위에 우리가 서 있다고 부르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뭡니까? 그 언약 위에 서 있는 것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서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인애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그 유명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 13절에서부터 15절에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랑의 복을 주셔요.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이 복의 시작은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이 돈이 많아도 사랑받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자인데도 뭡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가 바로 신앙의 핵심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신앙의 핵심을 증거는 뭡니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번성의 복입니다. 본문에는 자녀의 복, 토지의 복, 곡식의 복, 포도주의 복, 가축의 복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당시 가나안 농경사회에서 이 지금 하나님이 나열하신 이 복들은 바로 생존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전체를 책임을 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신앙은 영적인 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 가정, 직장, 학업, 사업 등등 모든 영역에 관심을 갖고 계시며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복을 주고 여기는 외면하고 이러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으로 성도의 모든 삶에 대해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는 보호하심입니다. 질병으로부터의 보호하심입니다.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하나님은 애굽의 재앙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애굽의 악질이 걸리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물론 성도가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러나 하나님은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회복시키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때로는 병을 통해 하나님은 또 어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큰 병에 걸리거나 하면 우리는 좌절하죠.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이 다 하는 게 왜 내가 하필이면 왜 내가 이 고통을 받아야 되고 하는가 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그 가운데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찾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이제 장면은 바뀌면서 가나안 정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을 들어갔을 때 가나안을 정복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주시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참된 가치는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진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진멸이라는 말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닌 것들을 진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명령하신 전쟁은 16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진멸해야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게 이 진멸 전쟁은 우리를 속박하는 제약된 세상적 가치와 완전히 단절시키는 것이며 또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진멸하는 자세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의미를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본문의 의미를 오해해서 가나안 전쟁, 진멸 전쟁을 다른 민족을 탄압하거나 또는 인권과 약자 보호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16절에 기록된 내 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마음이 약해져서 가나안 족속을 살려두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 정도는 허용해줘도 되지 않겠냐라는 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진멸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어줍지 않은 나의 시선으로 보는 그 잘못된 판단도 하나님은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괜찮은 죄는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뭡니까? 단절을 하고 진멸을 하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보는 것에만 좌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행동하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진멸해야 될 죄를 진멸하지 않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불순종이 올무가 되어 나를 뭡니까? 함정에 빠뜨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했는 그것이 결국은 뭡니까? 나를 파멸로 몰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진멸 전쟁은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노인도 있을 것이고 갓 태어난 아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을 모두 다 진멸을? 아니 갓 태어난 아기를?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과의 전쟁은 선과 악의 전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뭡니까? 사단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을 채울 수 있는 공간에 어떠한 다른 것도 우리는 뭡니까? 진멸하며 비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남겨둔 그게 나를 멸망시키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한 민족이죠. 반면 가나안 족속은 또 어떤 족속? 각자의 땅에 터를 잡고 강력한 성읍을 가졌고 그들은 철병구와 훈련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 민족이 나보다 많으니 두려움은 현실보다 뭡니까? 상대를 크게 보게 돼요. 내가 두려움을 가지면 내가 내 상대에 대해서 현실적인 그 크기보다 더 크게 생각하며 더욱더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죠. 두려움의 본질은 바로 상대를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뭡니까? 문제를 부딪히면 우리는 문제만 보기 때문에 그대로 뭡니까? 절망해버리죠. 하지만 뭡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 세상 사람과 다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뭡니까? 문제보다 그 넘어 있는 보이지 않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해봐. 그들이 많은 병사로 이루어진 군대를 보거나 그들이 높은 성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과거에 양을 칠 때 사자에게서 구하신 하나님, 곰에서 구하신 하나님이 골리앗에서도 뭡니까? 구해주실 것을 다윗은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보면 골리앗은 뭡니까?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두려움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사자도 뭡니까? 다윗은 소년이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곰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서부터 다윗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저 골리앗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뭡니까? 어찌 보면 기억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그게 이제 아주 건전한 감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구나.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 나를 처음으로 구원해 주실 때 처음에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그 믿을 때에 그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생각하는 그 은혜가 사라지면, 잊어지면 모든 문제가 두렵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면 믿음은 뭡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했어요. 왜 고리타분한 저 먼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기억해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많은 표적들이 내게도 일어났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죠. 이 경험들이 앞으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앞으로의 우리의 남은 날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성도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저 악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죄와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두렵게 하는 모든 민족에게 똑같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출애굽 때 행하신 기적을 지금 우리의 대적에게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 대적에게 하나님이 출애굽 때 행하셨던 그 이적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왕벌은 자연 속에 존재하는 존재들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20절에 나오는 왕벌은 자연 속에 존재하는 벌입니다. 말벌일 수도 있고 말씀대로 아주 큰 벌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 벌같은 미물도 하나님의 성도의 적을 물리치는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그 닥친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정복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내 능력을 한다면 우리는 숨어있는 적을 발견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숨은 적도 멸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적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적보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신앙은 현실을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도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며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능력,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승리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걸 믿기를 바라요. 그런데 두려워서 뭡니까? 도망쳐버리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우리들 마음속에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가나안들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 가나안들이. 그건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것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고 더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해결을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역사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합니까? 본문을 통해서 보면 빨리 없애버리면 그곳을 들짐승이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너무나 빨리 소멸돼 버리면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해 들어가는 속도보다 더 빨리 소멸되어 버리면 그곳을 들짐승들이 차지해 버리면 그것 또한 뭡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점진적으로 조금씩 쫓아내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과다한 전쟁과 그에 따른 가나안 사람들이 급작적인 소멸은 가나안 땅을 황폐하게 만들며 그 결과 그 땅이 사람은 없고 들짐승만 번성하여 사람이 살기 힘든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내쫓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 과정이 내가 볼 때는 내 방법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내가 원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전체적인 것을 보시고 전체적인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우리에게 이론적으로 그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과도 비슷하죠. 우리의 신앙 성장도 조금씩, 우리의 성품의 변화도 사실은 조금씩, 우리의 문제 해결도 조금씩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 역사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즉시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일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안 움직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해 가고 있으면 이것은 뭡니까? 멀리서 봤더니 계속 뭡니까? 이렇게 높은 쪽으로 가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뭡니까? 좌절되는 것 같지만 이렇게 톱니바퀴 같지만 계속 뭡니까? 우상향해서 나가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일이 참 더디고 안 이루어질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한 자에게는 결과가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넘기실 것이고 마침내 그들을 하나님이 진멸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룬 후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25절부터 들어요. 이 모든 것을 이루는 25절, 26절이 오늘 본문의 뭡니까? 절정이죠. 하나님은 너희가 가나안을 진멸하며 그 땅을 차지하면 이제 그 일들을 완성하면 중요한 일인데 그건 뭐냐면 가나안에 우상을 불사르고 탐내지 말고 집에 들이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우상은 단순한 조각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 돈, 성공, 명예, 쾌락,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인 거예요.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라.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상에 붙어있는 금은 탐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금하셨습니다. 죄는 작은 타협에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되게 큰 죄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와 우리가 하는 이 아주 작은 사소한 이 죄로 사탄은 뭡니까? 우리를 조금씩 타협하며 무너지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면 우리 전체가 타협했고 우리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뭡니까? 조금 더 그런 것들 허락하지 말고 우상을 불사르는데 겉에 붙어 있는 은금이 무슨 나쁜 것일까 싶어서 그것을 탐내다가 서서히 자기도 뭡니까? 멸망해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경고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열왕기 지금 하를 하니까 다 뭡니까? 이들이 지킬 것 같았죠 이때는. 근데 못 지켰어요. 그래서 무너져 버린 겁니다. 희한하게 지금 시작점과 결말들을 우리가 동시에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거룩한 백성의 자세는 죄를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는 겁니다. 성도는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죄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즐기며 거룩함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죄라는 게 얼마나 우리 마음을 흔드냐 하면 아주 멋있는 잔디밭이 있어요.
그 잔디밭에 있어서 저 잔디를 보호해야 될 것에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고 그냥 보고만 싶었는데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그 편말을 보는 순간에 갑자기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해요.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 뭡니까? 그 동행을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뭡니까? 허무하게 무너질 수가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한 3가지 정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신다고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인애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터지면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가 쫄아들고 심장이 막 쪼그라드는 그런 순간들을 맞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을 기억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성경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문제 넘어 있는 전지전능의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이 두려움을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3번째는 거룩함을 위해 죄와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임을 아시고 철저히 뭡니까? 죄와 죄를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 앞에 내세우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뭡니까? 다져 나가야 될 겁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서 이 우상들을 다 제거해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그 자리에 어떠한 것도 우리가 두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오직 우리는 십자가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 순종해서 걸어가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승리를 우리는 그렇게 되면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 참된 교회와 참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그 말씀에 비추어 반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되돌아보니 나의 삶에 우상의 은금이 놓여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위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가증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석이신 예수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은혜와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고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욕심,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옵시고 모든 성도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